한없이 솟아나는 산 아래 샘물. 이 산에 사는 스님 모두 마시네. 모두 다 바가지 하나씩 들고 와 저마다 둥근 달을 건져 가누나.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오늘 개송은 너무도 시적이고 자연을 향한 공경심이 우러나게 하는 청어선사의 개송입니다. 샘물은 모자람이 없이 솟아나서 가물어도 걱정이 없지요. 땅속 깊은 곳에서는 한없는 자비의 샘물 흐르고 있건만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찾아 몸이 지치도록 여행을 합니다. 한없이 솟아나는 산 아래 샘물은 산에 사는 모든 대중스님들의 목을 적셔주어 윤회의 갈증으로부터 벗어나게 돕는 보살입니다. 모두 바가지 하나씩 들고 산에 와서 옹달샘에 떠있는 달을 건져간다 하는 마지막 개송은 절묘한 표현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자라면 이미 우주에 가득한 불성을 건져가는 것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오늘 유나 도반들은 바가지 하나씩 들고 저마다 둥근 불성을 건져 올리시기 바랍니다.
용기라고 하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를 내라. 용기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죠. 자신에게도 이런 말을 하고 타인에게도 용기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실 겁니다. 용기는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 미지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의연하게 앞으로 나아가면 결국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지요. 두려움의 소멸,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런 경지에 다다릅니다. 이런 경지에서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비겁한 자와 용기 있는 자가 처음부터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비겁한 자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굴복한다면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계속 나아간다 하는 차이뿐이지요.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지의 세계로 걸어 들어갑니다. 또 용기 있는 자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알 뿐이지 거기에 집착하거나 얽매이거나 겁을 먹거나 거기에 사로잡히진 않습니다. 두려움이 그저 거기에 있구나. 이렇게 알 뿐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성큼성큼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미지의 세계의 문 밖에 서서 서성거리고 있는지 매 순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모험을 감행하는 것, 이게 바로 용기인데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때 크나큰 기쁨이 생기는 것도 아실 겁니다. 이 알 수 없는 세계로 들어설 때 큰 환희심을 맛볼 수도 있고요. 그 기쁨과 환희가 우리의 존재를 더 강하게도 만들어줍니다. 제가 10여 년이 넘은 일인데요. 바랑 하나를 메고 혼자 인도를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고 여행사를 통해서 갔었지만 그때는 그저 혼자 훌쩍 떠나봤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지리에 대해서도 서툴고 또 인도 사람들의 행동은 원칙이 없기 때문에 여행자를 매우 당황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한국 여행자가 혼자 여행을 마침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 여행자를 만나게 됐어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도에서 네팔로 넘어가 히말라야 트레킹도 하고 다시 또 인도로 넘어오는 이런 과정을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일정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알아서 해야 하는 그런 사태가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좀 막막하더군요. 늘 갔던 곳, 해봤던 것, 아는 것, 안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겁이 없지만 새로운 것, 안 가봤던 길을 가야 하고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상대해서 서툰 언어로 뭔가 의사 표현을 해야 하고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것, 내가 어디를 갈 것인지 올 것인지 일체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모험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잠시 앉아서 생각해 봤죠.
그 호텔 앞에 정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정원 돌에 앉아서 잠시 혼자 명상에 잠기듯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래,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고 이곳에서 내가 결정하는 방향대로 무엇이든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모험을 즐기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행동으로 옮겨봤습니다. 뜻밖의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여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게 됐고, 그래서 제 순례길은 고요하고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이 여행을 할 때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언어가 소통되지 않을 때 우리의 여행은 또는 순례길은 위축받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서 언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고 마음과 마음을 전달할 때 뜻밖의 모든 사람들의 본성은 길을 잃은 사람, 그리고 낯선 곳에 떨어진 순례자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계의 도처에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 느꼈었습니다. 인생이 권태가 아닌 모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여행길이나 순례길에서 깨닫는 것 아닌가 또 생각해 봤죠. 이렇게 두려운 마음은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모험을 추구하기 시작하니 온 세상이 너무도 넓어 보였고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낯선 것을 위해서 익숙한 것을, 그리고 불편한 것을 위해서 편한 것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혼자만의 순례이자 수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서 고된 여행길, 순례길이 시작될 때에는 아무도 그 순례가 성공할 것인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걷어버리고 두려운 것은 두려운 대로 내버려 두고 알아차린 채 그저 그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 들어가다 보면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 존재 자체가 현재 거기 있음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요나 가족 여러분도 매 순간 찰나찰나를 살아가시는 것이 인생의 모험일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많을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과 근심하지 마시고 그 현상들을 인정하고 그 길을 꿰뚫어 들어가 보는 거지요.
판단과 분별하는 것, 분별심이 일어나고 판단심이 일어나는 것, 이거 멈추는 것 정말 어렵지요. 안입이 설신의 6개의 뿌리가 있는 이상 우리는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따라 끊임없이 판단하고 분별을 합니다. 판단 분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문득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 계속 편지를 써서 우편물을 보내는 분이 계세요. 아마 결혼하지 않은 여성분인 것 같은데 이분은 편지 내용을 굉장히 길게 쓰는 분입니다. 거의 뭐 기본이 한 5장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막 2통, 3통, 4통이 반복되어져서 여러 개 쓴 것을 한꺼번에 이제 그 봉투에 담아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끊임없는 판단 분별이에요. 자기가 천주교 신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뭐 어느 성당에 있는 어느 수녀님, 표리부동한 사람이고 이중인격자고 뭐 이런 내용을 다 써요. 제가 뭐 그분을 압니까? 수녀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아는 그냥 수녀님들에 대해서 다 그 판단에 대한 내용을 몇 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또 본인이 뭐 만난 스님이 있었는지 또 어느 스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스님은 이러이러한 면이 또 마음에 안 든다. 자, 이런 것들을 쭉 쓰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 방송도 전부 분석을 합니다. 이런 멘트는 참 좋았다. 이렇게 이제 칭찬도 해주고요. 또 이런 거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종교인이, 수행인이, 스님이 이렇게 말을 붙여가면서 하나하나의 그 판단에 대한 것들을 전부 붙입니다. 제가 그분의 편지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안타까울 때가 많고. 거의 4년 가까이 이제 이렇게 보내는데 제가 몇 번을 답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어디가 좀 불편하기는 불편한 분인 것 같아요. 몸이 아프지 않다면 마음이라도 아프겠지요. 그러다가 편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판단 분별하는 힘이 강해진다고 하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는 그냥 보내오면 편지를 받기만 했는데 이분의 그 편지를 보다 보면요. 그 멈출 수 없는, 그러니까 판단 분별을 멈출 수 없는 그 유혹을 굉장히 받는 분이구나 하는 걸 그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거의 그 고통스러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멈추지를 못하더군요. 제가 거기에 관련된 공부 방법과 여러 가지를 몇 번 제시해드리고 방향도 잡아드렸지만 자신이 그것을 보고자 하지도 않고 또 노력하지 않으니까 아마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언젠가 세월이 좀 더 지난 뒤라도 그분도 자기 자신을 불성의 자리로 데리고 올 날이 있을 것이다. 더 높은 자아로 성장하고 깨어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가지각색의 판단 분별을 갖다 붙이고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또 자기가 바라는 바가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답을 해줬으면 하고 어떤 형식의 대답이면 좋겠다는 그 대답까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대답이 돌아오지 않으면 바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지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자, 우리가 이러한 판단 분별을 멈추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의 지옥 속에 스스로를 몰아넣는 격이 됩니다. 판단과 분별심이 일어날 때 그 판단의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만일 우리가 나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분별하는 건 너무 나쁜 짓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역시 또 하나의 판단이 되겠죠? 그보다 판단과 분별심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인식하고 알아차리면 되는 겁니다. 이 간단한 방법을 그저 한번 훈련해 보세요. 처음에는 잠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뛰어대는 원숭이를 조복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훈련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에게 말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런 인내심은 모두 여러분 내면에 숨어 있습니다.
왔다가 사라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하는 것입니다. 판단에 대해서 또 나쁘다 좋다 또 분별할 필요 없잖아요. 만일 여러분의 판단이 과거에 누군가를 생각나게 한다면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어떤 판단이 일어나는데 엄마가 떠오른다. 그러면 그냥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또 누군가가 떠오르면 그것에 대한 당신의 견해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개님. 이런 식으로요. 자, 또 어떤 생각이 떠올라오면 그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스님이면 스님,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부모면 부모, 자식이면 자식, 친구면 친구,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유머 감각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판단 분별이 탁 올라오면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견해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 판단을 바라보고 유머를 한번 보내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즐겁고 재미있고 균형이 있겠습니까? 판단하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서의 마음으로 어루만질 필요가 있는데 만일 그 판단 분별심에 그 마음과 상대하기가 정말로 어렵다면 이렇게 한번 수련을 해보십시오. 제컨필드가 실제로 수행자들에게 가르쳐준 방법인데요. 잠시 앉아서 조용히 스스로의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무것도 제약하지 말고 올라오는 대로 내버려 둬보는 거예요. 어떤 판단들이 일어나는지를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판단이 일어나면 그 판단 분별심에다가 하나 번호를 붙여가는 거예요. 저 녀석이 들어오네. 하나. 자, 판단 분별이 좋다고 하는 것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것도 있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게 보였어요. 아, 사랑스러워. 하나. 아우, 저건 정말 꼴보기 싫다. 둘.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번호를 붙여가 보세요. 그렇게 붙여가다 보면 그래. 아유, 저 친구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군. 15. 그리고 진짜 내 남편은 알다가도 모르겠네. 26.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판단에 번호를 붙여가다 보면 정말 내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판단이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생각 많은 사람이네. 판단 35. 우리는 그저 판단 분별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유익하게 명상 시간을 즐겁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저기 멀리서 우리의 낙원이 손짓하며 험하고 비바란 것에도 서로를 위하며 눈보라 속에도 손목을 꼭 잡고 따스한 온기를 세상 모든 것
사람을 사랑하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 내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가를 살펴보라. 사람을 존경하여 보답이 없거든 내 존경에 모자람이 없는가를 살펴보라. 행하여 얻음이 없으면 모든 것에 대한 나 자신을 반성하라. 내가 올바르면 천하는 모두 내게로 돌아온다. 우리는 늘 일방통행식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도 있지요. 내가 사랑하는 방식을 상대도 좋아할 것이라고 해석해서 그렇게 밀고 나가다가 사랑이 깨지기도 하고, 내가 상대를 공경하는 만큼 상대도 내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은근히 바라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속이 상해하고 상처를 입고 마음이 돌아서 버리기도 합니다. 애초에 상대방에게 사랑을 해도 되는지, 공경을 해도 되는지, 존경해도 되는지 물어본 바 없이 그저 혼자서 시작했던 일인데도 마치 상대와 계약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이 내 마음과 같이 되지 않으면 속상해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마음이 조금 더 고약하게 진도가 나아가면 상대를 헐뜯거나 또 허물을 저지르기도 하죠. 내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게 될 때, 그리고 한 몸으로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될 때, 즉 어제는 좋다 말하고 내일은 좋지 않다라고 말하게 될 때, 그 허물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내가 올바르면 천하는 모두 내게로 돌아온다 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번 일주일 밝고 건강하게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실까요? 손에 깍지도 한번 껴보시고요. 앞으로 한번 쭉 뻗어보세요. 쭉쭉쭉쭉 위로도 한번 뻗어보시고요. 자, 손을 툭 풀어놓습니다. 이제 자세를 반듯하게 앉아보시죠. 오늘 하루도 명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내려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고요하며 맑고 시원하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불필요한 긴장감이 있나 살펴보시고 긴장감을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십시오.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오직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5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당신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도움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만난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 유형, 무형의 어떤 것들로부터 도움받은 것이 많을 겁니다. 당신은 어떤 도움들을 받은 것 같은지 도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 안에서 떠오르는 대로 모두 다 하나하나 건져 올려 보십시오. 물질적인 도움인지 정신적인 도움인지
그 도움들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도움을 준 사람을 향하여 따뜻한 미소를 보내십시오. 그 느낌이 당신의 온몸을 감싼다 생각하십시오. 이제 그 느낌이 당신이 있는 공간을 지나 더 넓게 넓게 세상으로 퍼져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당신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을 감았던 분은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자, 손에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뻗어보시죠. 위로 쭉 뻗어 올리고 최대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쭉쭉쭉 뻗어주세요. 툭 풀어놓습니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